어제도 여기 광주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이 좀 다녀가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면서 다들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수많은 교회들, 물론 이름은 지금은 돌밖에는 아마 있지 않고 또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예배했던 그 많은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는 흔적 속에서도 오늘도 그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또 시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거듭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우리 69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요. 이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 주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인격, 선한 열매들은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편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는 쾌락을 환영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역사의 유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 인물이 나오거든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인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 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극심했던 고난의 표현이 바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로 들어가 숨을 쉴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7절과 9절에 보니까 고난은 또한 그의 집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이야기하고 8절에 보니까 가족도 친지도 외면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참회하고 금식하자 원수조차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비방하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재판관도 그를 비난했고 심지어는 술 주정뱅이도 다윗을 그 고난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있었으나 기도로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첫 번째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였다. 다윗은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눈이 쇠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원수가 자신이 빼앗지도 않은 것들을 오히려 억울하게 물어주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누구를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그것을 갚아주는 일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이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서 바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용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도 눈물을 흘리죠. 슬픔이 잘 극복되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은 슬픔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되어지고, 연민의 눈물은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는 눈물이 되어지고, 감격의 눈물은 기쁨을 더하게 하는, 지속시키는 눈물이 됩니다. 또한 헌신의 눈물은 축복을 약속하는 눈물이 되어지고,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눈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의인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기록된다고 하는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오늘도 다윗은 그 눈물이 하나님의 바로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흘린 그의 눈물은 홍수가 되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우리 시편 6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지난번에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처럼 그는 용사였으나 눈물의 의미를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눈물을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때로는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더 오늘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를 약하다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오늘 우리의 겉에 있는 모든 위선의 껍질을 벗기고, 때로는 무겁게 덮고 있는 그 모든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어의 눈물도 있더라고 보니까, 살다 보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죽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직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하지만 여자가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눈물로 빌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눈물 속에 마음이 약해져서 불의와 무책임을 또 용납해 주다 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되게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또 속아주고,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 이놈의 정 때문에. 근데 죽음을 내어서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평소에도 말과 행동의 책임과 또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제멋대로 내 맘대로 하면서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눈물로, 악어의 눈물 흘려가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교회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도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 눈물에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눈물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무엇보다 회개를 앞세우는 기도에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회개를 앞세우는 기도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우매함을 죄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눈물의 기도는 바로 진실한 회개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도 빠르게 응답되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요구하는 게 참된 회개일까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내가 회개했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참된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사과나 반성이나 뉘우침 그 이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뺑소니 안 쳤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나중에 CCTV를 탁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뉘우침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뉘우치는 시점과 진정성에 따라서 회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그 의도와 속성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뉘우치는 사람의 눈에는 회개도 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뉘우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그에 대한 모든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회개를 원하시죠.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뉘우치는 것 이상으로 오늘도 진실한 사과도 바탕하면서 오늘도 나의 행동도 책임질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광주 지역을 맡고 있을 때 옛날에 파라다이스 아파트에 살던 한 부부 이야기예요. 이 남편이 가끔씩 사고를 좀 칩니다. 그러면 그 아내한테 막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요. 사과했으니까 받아줘. 근데 이 아내가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과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남편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왜 안 받아줘? 맨날 부부싸움해요. 오늘도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상하게 그 집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그 아파트를 살짝 들렸는데 보니까 바깥에 그냥 TV가 떨어져 있고 전자레인지 떨어져 있고 모든 게 다 떨어져 있어요, 주차장에. 야, 도대체 어떤 집이 저걸 이사 가나? 왜 다 버렸지? 알고 봤더니 그 집인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서는 남편이 그냥 아내한테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 사실은 안 받아주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그랬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다시 진짜 사과를 해야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가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막 아내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과한다고 또 다 받아줘서도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사과했으니까 끝!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내가 사과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오늘 다윗도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곱씹고 회개하며 무엇보다 감사하고 그 고난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세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늘 우리는 마음을 통하듯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더 선하고 거룩한 역사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이웃을 생각하는 기도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난 중에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의 넓이를 폭을 넓혀야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실천하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들도 존재해요. 우리 옛날에 TV 보면 뭐 이렇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나 이렇게 결심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이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섬기며 나누는 것에 우리는 늘 선택하고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든데, 없는데, 아니에요. 과부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들하고 먹고 죽을 만한 여러분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자.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훨씬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자 할 때 그 섬김과 나눔과 선교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에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또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 또는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오히려 더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송파에 있는데 탈북민을 돕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를 줬더니 열을 달라고 그러네요. 시집도 시켜달라, 이것도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나중에는 한도 끝이 없는 거. 나중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손을 탁 떼고 손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여러분 혼자서 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손만 벌려서 도움만 요청하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있는 사람의 교만도 문제지만 없는 사람의 교만도 문제가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정신적으로는 절대 가난해지지 말아야 하고 늘 받기만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주고자 할 때마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는 황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시대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큰 돈이 아니어도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자 할 때 이 물질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교지가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또한 돕는 일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선교지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의 사역들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무엇이 더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를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공의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공의를 추구하는 기도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야훼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반기셨던 때는 바로 이 극심했던 고난의 때였습니다.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반기시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애매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진리를 체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발제 같은 거 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그냥 여지없이 그냥 호를 쏙 빼놓는 질문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 지적질하는 거,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심지어 신문에 틀린 그림 찾기도 잘해요. 하여간 남 틀리고 잘못한 거 찾아내는 데는 기가 막힌 도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게 하시고 죽음도 있게 하시고 무서운 심판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의만 앞세우기보다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하고 요한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책도 있었고 질시도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실명을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설교할 때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난리 나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실명을 언급할 수 없죠. 그런데 마치 꼭 사랑이 없는 모습처럼 저 목사는 사람을 갖다가 막 저렇게 비판하고 그냥 공의만 앞세워서 그냥 사랑도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은 오히려 때로는 힘들게 하는 교회에 문제를 주는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실명으로 언급을 해요. 공의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아를 갖다가 언급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데마나, 후메네오를 언급합니다. 실명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나 요한,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실명을 언급했다고 나는
바울 서신도 그리고 요한의 서신도 나는 읽지 않을 거야.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심판과 징계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사랑이 바탕되어 있는 공의여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재직을 세울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알면서도 그냥 꾹 참고 말 안 하고 이럴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공의도 사랑도 있어야 함을 알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을 고깝게 여기기보다는 오늘도 주의 사랑의 징계로서 오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사적인 감정도 배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도 공의도 함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베푼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르침이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와 교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가 잘못한 것을 훈육을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와가지고서는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여러분 훈육 중인데 여러분 또한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품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안에 보니까 TV 보니까 요새 금쪽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응? 남편하고 아내하고 분명히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막 혼내면 왜 당신 애한테 그러냐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애가 바로 자라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가 바로 서고 사랑도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도록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수렁과 깊은 물과 큰 물과 웅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던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지해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16절에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고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17절 18절은 기도합니다.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문제나 때로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후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하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잖아요. 응?
대통령도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사실은 사람을 몰아도 여러분 피할 곳을 좀 보면서 몰아야죠. 그냥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의사들과의 분쟁 속에서 사실 힘든 거는 국민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인사한다잖아요. 절대 아프지 말라고. 요새 아프면 병원 가서도 치료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수술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은혜를 항상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전대를 잡아도 그래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선을 넘어와서 부딪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의 운전대도 은혜가 필요해야, 그래야 생명을 지키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 고난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언제나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의 판단도 하나님께 온전을 맡기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준비는 바로 축복의 변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상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앞세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명의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이듯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찬란한 아침은 빨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며 기도하되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